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사무엘의 1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는 나보다 남이 더 안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이나 좀 연약한 부분들을 더 들춰내게 되고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은 어제 이어서 이제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절에는 그냥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향한 다윗의 이 슬픔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제 활 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이 화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활로서 다윗이 피해야 될 상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활노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고요. 그 노래를 야살의 책이라는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책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제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야살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책 안에 있던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윗은 명령하여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다윗의 이 슬픔의 노래까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노래를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19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은 용사였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심지어 다윗을 향한 창까지 던졌고 군사를 동원했고 이스라엘 방방곳곳으로 쫓아다녔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기에 사울과 더 부딪힐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결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잘 죽었다가 아닙니다. 알터니가 빠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슬퍼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깎아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박수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축배를 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블레셋 땅에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다라고 다윗이 말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을 향하여서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블레셋 땅에 그런 노래가 불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사울의 시신을 훼손했던 일들까지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죠. 21절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인데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 길보아 산, 사울이 죽었던 그 산을 향하여 저주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같이 됐다라는 표현은 사울의 방패가, 즉 주인을 잃은 방패가 녹슨 채로 그 땅에 버려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방패가 버려지게 되고 녹이 슬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다윗은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내려가고 있는데요. 22절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요 용사의 죽음으로 아까 19절에도 말했습니다만 2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이라면 전쟁이 불리하다면 빨리 피하고 도망쳤어야 되겠죠. 물론 그럴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이 고백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용사였다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웠더라는 것이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그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잘한 게 있어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을 존중해 주었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들춰내고 그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있다면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잘한 것이 있다면 높여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도 사울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에게 채웠도다라고 말해요. 사울이요 그들 향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죠.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나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오늘 내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요나단이 자신을 향했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요나단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요나단의 사랑은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의 말처럼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 다윗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저 슬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추모하였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말들이 또 우리의 삶의 그런 표현들이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마지막 남은 또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았던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하였고 그의 살아왔던 삶을 칭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높아졌음을 더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갖기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헐뜯기보다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